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책임져 달라 하는 부탁이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갈 곳으로 보내줬으면 한다 그 말이죠. 바울이 갈 곳은 뭡니까?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복음의 길이죠. 그 복음의 여정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내 그 여행에 들어갈 비용을 좀 책임을 지고 내가 안전하게 몸을 거쳐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나의 안전을 너희가 책임져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이 본문을 특별히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약간 좀 이 경우가 우리에게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적잖이 실망시키고 겨우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죠?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못나게 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바울은 지금 억울한 경우를 당해요. 억울한 경우를 당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꾼이라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가 볼 때 바울이지 그 당시에는요 여러 교사들 중에 한 사람 취급된 거예요. 뭘 위대하고 대단하게 느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실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볼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가 제일 좋더라. 나는 그래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그래도 바울 편에 서야지. 그 바울은 참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치명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확인되는 질병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질 정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것이 자기 복음 전도 사역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여길 만하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간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한 번씩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작이 일어나죠. 그 마치 뭐 같습니까? 그 모습이 귀신 들려서 몸을 사지를 꼬는 것처럼 마치 그런단 말이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과거에 정말 좀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교회 안에 그래서 간질이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그걸 앉혀놓고 바닥에 눕혀놓고 기도를 한다고 안차를 한다고 그런 미련도 떨고 그랬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병은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실패, 그 좌절, 그런 것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굴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 이렇게 혼나겠느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시절들을 겪어서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울이 그렇게 공격당한다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공격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정도를 떠나서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심없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더니 돌아온 것이라고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그 은혜를 입고 바울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사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일을 겪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억울한 일 늘 당하고 늘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해를 사고 오해를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오해 때문에 나는 죽겠는데 상대는 낄낄거리고 있고, 나는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가해자는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살아가, 나만 고통을 받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왜 안 합니까? 그게 그 현실들이요. 이게 우리는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이 좌절감과 이 모욕감, 자기 자존심이 상처되고 훼손당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잃어버렸으면 에이 하고서 털면 그만인데, 내 인격과 내 정체성을 훼손당하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잠을 못 이루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자다가 막 싸우고 자다가 막 꿈에 쫓겨다니고, 그 앙심과 그 복수심이 그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남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얘기죠. 그 인생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상대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건 나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관계를, 바울은 그 모멸감을 받고 그 치욕스러운 경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난도질을 당했는데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크게 당해갖고 제가 그 후유증이 1년을 꼬박 가는데, 그러면 지금 없어졌느냐? 아니야. 지금도 불현듯이 불끈불끈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그 지경에도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섭섭하고 왜 힘들고 괴로웠느냐? 그건 자신이 공격을 받아서 섭섭하고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들이 자신을 오해해서 어떤 결과 복음이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바울의 염려였단 말입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을까 해서 조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진심이 빛을 발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바울의 근심거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떤 경우의 어려움이나 모욕이나 어떤 좌절이나 실패나 어떤 고통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같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거 당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무슨 꼴을 당하고 무슨 경우를 당하고 그래서 네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네가 스스로도 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괜찮다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절망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절망으로 몰랐던 새로운 것, 영광의 것,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살면서 고단한 일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면 하나님, 나의 힘듦과 이 어려움과 이 한숨과 이 답답함과 절망과 가난하게 지지리도 못 살고 하는 이 환경과 이 형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일 아닙니까?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거나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 뭐라고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절대 놓지 말아라. 그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게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핍박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자기 자신이, 그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 자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길바닥에 엎드려 버리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걸 깨닫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의 비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한 그 구원과 그 복음, 그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 그거를 죄인된 세상에 알려준 것, 그가 받은 일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오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결백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일은 억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해받는 것을 풀어버려야만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고 절망하고 실패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황에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 아니고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 가난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나 무일푼 돼버렸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세상을 얻었다. 나는 돈 한 푼에 내 양심과 내 믿음을 배반하는 그런 미련스럽고 바보 같은 인생은 안 살 거다. 적어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게 이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도 무시하면서 오해받는 것 괜찮다. 나는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려다. 그게 나의 인생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이다. 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건 단지 사명의 자리로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공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고 거기는 절망이며 눈물이며 그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나의 인생이다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나를 그렇게 찔러대는 독한 가시 같은 것들이 그것이 내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손길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고 신자의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오해받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눈물과 좌절과 실패와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저 주문을 거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그런 겁니다. 발휘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매여 있으면 우리는 늘 울 것밖에 없습니다. 늘 울죠. 괴롭죠. 잊어버리고 싶죠. 망각하고 싶죠. 이 자리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자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받은 그의 인생이 돼야 이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팔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핑계로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걸로 대체되어야만 그게 된다고요. 다른 것으로. 실패를 이기는 힘,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를 이기는 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의 반대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몰아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이 실패를
이기고 무시할 수 있는 이 영광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눈물을 십자가의 그 눈물로 이해하여 예수의 눈물로 받아들여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죠. 더 깨끗해지고 더 맑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잘나고 형통하고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고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백보다 복음이 앞서야 합니다. 나의 명예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감수하세요. 그게 신자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간단하게 쉽게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견뎌내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모든 악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슬픔과 좌절을 밀어내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세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 눈에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불가능한 인생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억울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의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이며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것 때문에 매이면 우리는 벗어나질 못합니다. 털어버리세요. 억울할 것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는 이상은 우리 인생의 봄날 같은 화사한 꽃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크신 영광의 뜻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오해와 억울함과 변명하고 싶고 핑계하고 싶고 결벽을 주장하여 저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를,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깊이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회복되고 치유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비로운 그 복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